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새들이 항이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새들이. 하나님 다른 동물들은 전부 다 튼튼한 다리 넷을 주고 왜 우리는 소위 세 다리 둘을 주십니까? 게다가 어깨에 무거운 짐 둘을 왜 만들었나요? 날개를 말하는 거지. 이 거추장스러운 짐을 짊어지고 다리는 그야말로 세 다리 둘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 짐이라고 생각했던 거추장스러운 것 한번 펴봐라. 그리고 열심히 저어봐라. 새들이 펴서 열심히 저어봤더니 거의 하늘을 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때때로 짐이 될 수도 있고 날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걸핏하면 인생이 힘들다. 조금만 세상 일이 힘들면 모든 것 내려놓고 살아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속칭 우리는 세다리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펴고 한번 저어보고 날아보면 내 인생을 하늘로 허이 날아오르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어쩌자는 걸까요? 마을에 호랑이가 내려오면 큰 개들은 무서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왈왈거리고 짖는 개가 있어요. 강아지. 그것도 똥개 강아지. 이걸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죠. 참으로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겸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초청에 응하셔서 이곳까지 왔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놓은 뷔페 식당도 내가 집어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아무리 멋진 계획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2주가 될련지 3주가 될련지 안식과 안식일 예배의 날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안식. 왜 이 주제를 선택을 했느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서고 넘어지게 할 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전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2년도 약 10년 전에 베스트셀러로 등록이 되어서 장안에 화제가 된 책이 하나 있어요. 본래 독일어로 쓰여졌고 독일의 주요 신문들과 방송 매체들이 앞다투어 책의 내용을 다루었던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은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피로사회. 이 책의 저자는 놀랍게도 우리 한국 사람의 한병철 작가, 철학자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러한 논제를 테이블 위에 꺼내놓았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과 중심의 세상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성과에 집착해서 스스로를 착취하며 살아간다. 오늘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통해서 주체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그 자아는 너무나 피곤해지고 스스로 설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좌절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성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 착취하며 살아간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폭력을 가하고 자기를 착취하고 타자에게서 오는 폭력이 사라지는 대신 스스로 만들어낸 폭력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무언가 일을 하고 성취하고 이루어내야만 내 존재가 확인되는 사회잖아요.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는 내가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그렇게 만드는 이 사회. 그래 저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피로사회다. 너무나 피곤한 사회다. 한 교수의 책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직장 사이에 큰 공감을 얻게 됐어요. 왜 이토록 어려운 책, 읽기 어려운 철학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됐을까? 그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 속에서 지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1세기는 과거에 비해 과학과 기술은 눈에 띄게 발달했지만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경쟁과 쉼이 없는 피곤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이렇게 세상에서 쉼이 없이 안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초청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첫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부르신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굽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자신을 부르신다고 느끼시나요? 내가 너무 피곤해. 내 인생은 불행해. 근데 주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를 부르시는 건 아닐까? 주님은 그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위층이나 특정인을 부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구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쉼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 문명의 발달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배우인 찰리 채플린이 만든 1937년 오래전에 만든 영화 가운데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모던 타임즈. 거기서 주인공은 뭐냐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사를 조이는 조임국이에요. 나사를 조이는 조임국. 제대로 된 휴식이 없는 장기간의 노동과 과로는 신경쇠약을 가져와. 주인공은 이 기계적 행동만 반복하는 삶 속에서 이제 둥그런 것만 보면 나사처럼 조이려고 하는 그 편집증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소위 산업화된 자본주의 사회에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풍자한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인간에게서 안식을 빼앗아간 주범은 기계 문명이 아니에요. 안식이 없는 삶은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사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때 인간은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기계 문명은 인간에게 잃어버린 안식을 절대로 가져다 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안식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던 때와 지금은 2000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 안식이 필요한 인생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노동의 생산성과 성취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런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거기서 얻은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지. 예를 들어 연봉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버리고 그가 나온 대학, 그가 하는 일, 그가 가진 직업으로 영혼의 가치가 평가받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려서부터 쉼없이 노력해야 되고 부지런히 달려가야 돼요. 그런 인생의 사전에는 결코 안식은 없는 거예요. 쉼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린 세상에 안식을 주러 오신 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러 오신 안식.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오해된 안식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해된 안식이 뭐냐? 우리 삶에 진짜 안식이 없다.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안식을 누리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던 그 모습, 그 체제의 삶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바로의 체제 어떤 삶일까요? 광야길로 사흘쯤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모세의 요구에 바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5절로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로 9절 어떤 생활을 하는 시작.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력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가서 단초불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하느니라 하고 당하지 말고 그들이 게으름으로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네, 여기 바로왕의 체제 특징이 뭐예요? 결코 쉼이 없다는 거, 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점점 더 많은 생산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노동을 요구.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끝없이 계속되는 생산을 추구하는 그 노력의 수레바퀴를 멈추는 기쁨이 여기에는 없어요. 안식이 없고 쉼이 없어요. 바로왕의 혹독하고 몰인정한 체제는 곧 죽음의 시스템이 된 것입니다. 바로왕의 시스템에서 전혀 노동의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이 많은 연로한 부모나 약한 이웃들은 무가치한 존재들로 다 버려지고 말았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생산성, 여기에 부모 공경과 이웃 존중은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 위반이에요. 이 체제에서 모든 이웃은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이웃을 죽이는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 위반이에요. 사랑과 결혼을 전제로 한 성적인 관계, 성을 팔고 사는 상품으로 전락하고 사람은 비인격화되고 말았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 위반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힘으로 그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 위반이 이익을 위해 거짓말해야 되고 탐욕을 하는 그 헌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계명 위반이에요. 오늘날 더 많은 것을 노동하고 생산하기 위해 분주함과 탐욕을 부추기는 이 세상, 이것이 바로의 체제예요. 오늘날 죽음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무거운 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사회죠. 피로사회. 그래서 주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당시 주님이 언급하신 이 무거운 짐은 로마 제국이 지은 무거운 형벌과 로마의 군사적 확장을 위해 끝없이 부과하는 혹독한 세금을 말해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지나치게 적용하고 백성의 삶을 얽어매어서 끝없이 충성을 요구하는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바로왕의 시스템엔 휴가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휴가로서의 안식은 그저 노동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거죠. 좀 쉬고 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더 많은 생산력을 달성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다음에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짐을 지는 짐승으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눈치 보지 않고 원 없이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또한 성경적 안식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천지 창조의 목적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안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적 차원의 안식이 너무 무지해요. 너무 몰라요.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노동으로 잠시 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안식이요 쉼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노동과 거짓 안식의 쳇바퀴 속에서 이만하면 살만한 세상이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왕의 체제, 이 세상의 체제의 기만적 요소가 얼마든지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민수기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뭐 없이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났다.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었을까요?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과연 값없이 그런 것들을 먹었을까요? 천만에요. 노동을 통해 간신히 먹고 살았어요. 노예로서 중노동의 대가로 먹은 거에 값없이 먹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삶에서 고난이 점점 깊어질 때 과거를 미화하거나 포장하는 남을 속이는 게 작동을 해요. 번영의 상황에서도 내가 잘 나갈 때도 남을 속이는 게 작동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 하나님 얼마나 귀한 말씀 해주는지 한번 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번영과 부요함이 가져다줄 영적 기억 상실증을 경고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풍부하다면 마음이 교만해질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조금만 잘 살고 조금만 뭐가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 잊어버릴 거다. 이걸 하나님 다 아시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빈곤할 때에도 풍부할 때에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는다. 적당히 세상의 기만의 마음을 빼앗긴 우리를 깨우시는 말씀이에요. 어려울 때 고난도, 풍부할 때 기만도 다 잊어버려. 마음이 쉼을 얻어라.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원래 부식해. 부식해란 말은 목숨, 영혼, 생명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 말은 가장 심오한 차원에서의 쉼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가장 심오한 차원에서의 쉼은 뭐냐? 세상에 주는 쉼, 바로의 체제에서 우리가 누리는 쉼과는 다른 차원의 쉼이에요. 그 안식은 바로의 체제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안식,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전인적인 완전한 안식을 약속하신 거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안식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어정의 표징 안식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죠. 자, 잠깐 다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하실 때 대단히 강력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무엇이다? 영원한 언약의 영원한 표징이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표이고 그들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은 죽이라. 아주 대단히 강력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없었어요. 노예 생활할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나온 백성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희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 왜? 이 말씀은 존재를 일깨우는 말씀이에요. 존재. 너희가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끝없는 생산에 끝없는 일하는 끝없이 노동하는 보냄받은 일용품이 아니다. 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용도로 사용되는 짐승이 아니다. 중앙통제장치의 경제에 복종하는 그런 도구도 아니다. 일하는 중노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전적으로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 중독자가 아니에요. 피조물의 행복, 인간의 행복이 끝없는 일에 의존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일하는 동물로 창조된 게 아니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어. 예수님께서 오늘 그 잃어버린 그 안식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안식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예수님이 멍에를 매는 안식이 뭐냐? 주님이 약속하시는 안식의 성질을 좀 봅시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이 멍에가 뭘까요? 멍에는 말이나 소의 목에 마차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구부러진 나무를 말하죠. 이 멍에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석이나 억압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압제자의 상징이죠. 자, 바로잡아야 할 중요한 오해는 뭐냐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은 멍에를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짐을 벗겨준다거나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멍에는 이 그림에서부터 보통 소 2마리가 한 조로 묶어서 함께 일하는 장치예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라. 주님은 그런 멍에가 아니고 사람이 무거운 짐을 쉽게 들고 가도록 혼자 매는 멍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는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지도록 만드는 멍에.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멍에는 친절하고 쉬운 멍에예요. 주로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여기서 짐은 무겁다는 뉘앙스를 좀 주는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짐은 가볍다.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
그 당시 바리새인 짐, 그 당시 서기관들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마태복음 23장 4절을 봅니다.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이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 유대 전통이. 그런데 주님은 내 멍에는 쉽다 그래. 쉽다라는 뜻은 뭐냐면 부드럽고 좋다는 거예요. 감미롭고 도움이 되고 친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이런 아주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성질. 그러므로 주님은 내 멍에 내 다스림은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행복할 것이다. 주님의 멍에는 멍에를 지는 자들을 최상의 기쁨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들,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내가 반드시 지고 가야 할 일들 얼마나 무겁습니까? 문제는 짐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짐을 바라보는 내 시각, 내 가치관이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멍에를 벗어버리는 게 아니고 짐을 가볍게 해주는 새롭고 쉬운 멍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께 오기를 주저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겸손하다는 말은 비천한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비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게 오면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배척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아무리 불쌍하고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할 사람은 없으니 주저하지 말고 오라. 이게 주님의 초청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 여러분들 주님은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는요 배울 걸 요구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옥죄고 지치게 만들고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요. 마음에 쉼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배우는 것입니다. 뭘? 빌립보서 5장 2장 5절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배워야 돼.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진리를 할 때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훈과 적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실까?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초청에 응답하는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그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했다?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원래 그치다, 멈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 뭐예요? 멈추고 그치는 거예요. 멈추고 그치는. 여러분 멈추고 그치시기 바래요. 그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그쳐야 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노력 그쳐야 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품었던 생각, 죄의 본질 그거 멈추고 그쳐야 돼요. 이제 우리는 모든 것에 내 자신의 통제 속에 내 자신의 계획 속에 넣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 멈춰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 멈춰야 돼요. 내 생각과 노력 속에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에게 결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멍에를 베고 주님께 배운다는 말은 주님께 모든 것 맡긴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내 삶을 맡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그친단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노력을 내려놓고 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체제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얼마나 쉼없이 일하고 얼마나 중노동하며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런데 일을 멈추는 순간 아니야 나는 밀려날 거야. 경쟁에서 밀려날 거야. 이런 무자비한 세상 속에서 나는 밀려날 거야.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습니까? 과연 피할 길이 있나요? 죽음 외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는 것이 대안이다. 내게로 오면 해결된다. 말이죠. 주님께 갈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주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마음은 쉼을 얻을 것입니다. 안식을 누림으로 여러분의 발왕의 체제, 죽음의 시스템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일에 이제 예배당 나오는 일은 더 이상 몸이 건조한 타성에 젖어서 하는 행동이 될 수 없고 율법적인 짐이거나 그저 공허한 의식이 아니라 주일에 오는 게 이제 기쁨의 습관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유롭고 은혜로운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누리는 안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지치고 피곤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찾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멍에를 함께 져주실 주님의 어깨에 기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배우며 배운 것 누리는 이 세대를 살릴 지도자들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